근데 오늘 말씀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 좀 해보고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 주로 이제 젊은이들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주로 많이 하는 건데, 뭐 손 들어보라 하면 뭐 분위기가 좀 이상해질 것 같아서 여러분 그냥 자리 밑에다 손을 그냥 주먹을,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주먹을 하나 딱 내리시고, 주먹을 하나 딱 내리시고, 제가 지금부터 셋을 세겠습니다. 셋을 세면 아무 손가락이나 하나 펴시면 됩니다. 예, 그건 하실 수 있겠죠. 아무 손가락이나 딱 하나 펴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굳이 들고 계신 분들은 뭐냐?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예. 자, 손을, 내가 주먹을 쥐고 손을 딱 폈는데, 손가락을 딱 올렸는데 엄지손가락을 먼저 피셨다. 그런 분들은 리더십이 강한 사람입니다. 리더십이 강한 사람. 그 다음에 손을 딱 폈는데 검지손가락을 내가 딱 폈다. 두 번째 손가락을 폈다. 사랑이 많은 분들입니다. 사랑이 많은 분들입니다. 세 번째 손가락을 폈다. 안 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 손가락을 폈다. 이런 분들은 사회에 반항심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네 번째 손가락을 폈다. 이런 분들은 고집이 세신 분들은, 굳이 펴지지 않는 네 번째 손가락을 악을 써서 펴시려는 분들은 고집이 세신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을 폈는데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을 펴셨다. 애교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예.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지, 뭐 여기에 관한 해석은 제가 정확한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예, 요 게임을 적용하는 분들마다 해석을 다 다르게 합니다만은, 뭐 이건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고집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버려야 될 고집도 있지만 굳이 가지고 있어야 될 고집도 있습니다. 진짜 고쳐지지 않는 고집도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고집들을 부리시는 분들이 있죠. 오늘은 그 고집에 대한 마음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고집에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것을 고집이라고 하지만,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장하는 분들, 안 되는데도 네 번째 손가락 끝까지 들고 계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아집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집이 많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에 저 사람은 고집 부리지 않아, 저 사람 참 착해, 말하면 잘 들어,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말 잘 듣는 것 같죠? 속에는 이만한 게 들어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예. 시한폭탄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처들, 모든 아픔들을 받아놓고 꾹꾹 저장하고 있습니다. 누르고 눌러서 압축돼서 더 이상 저장할 용량이 안 돼서 터질 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나의 이미지가, 자신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든 간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받는 대로 다 해버리고 끝내버립니다. 우리는 보통 뒤끝이 없다는 얘기를, 뒤끝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죠. 뒤끝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다 터뜨리고 나면 뒤에 남아있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뒤끝이 없습니다. 그럼 어쨌든지 간에 고집이 있다는 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물론 좋은 고집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갈대형의 고집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갈대형의 고집을. 갈대형의 고집은 어떤 거냐면은 처음에는 숙입니다. 말을 잘 듣다가 조금 틈이 보인다? 그러면 내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조금 틈이 보인다? 그럼 내 걸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황소고집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말 안 듣습니다. 특히 황소고집 가지신 분, 죄송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름에 그런 분들, 특히 그런 분들 많습니다. 뭐냐면 나는 꼭 그 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거기가 뭐 어디냐? 에어컨 맨 앞입니다. 제일 추운 자리입니다. 20도, 18도 내리게 되면 그 자리가 제일 춥습니다. 그런데 자기 춥다고 에어컨 내리면요, 뒤에선 죽어요. 더워서. 그런데도 그 자리를 조금만 다른 데로 옮기면 되는데, 에어컨 밑에 굳이 자기는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춥다는 거죠. 그래 에어컨 끄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죽습니다. 그럼 더워서. 그런 고집 피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은혜 받는 건 좋지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할 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리를 조금 바꾸실 수도 있으면, 어느 교회는 그렇다고 합니다. 양냉방석이라는 걸 만들었대요. 양냉방석. 지하철 타시면 이 칸은 양냉방 칸입니다. 이 칸은 에어컨을 틀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에어컨을 약하게 트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양냉방석이라는 걸 만들어 둔답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 받도록 편의를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별명을 하나 짓는다고 한다면 고집의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자존심이 세겠습니까? 학벌로 보나 뭐로 보나 사도 바울 따라갈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나 능한 사람이었는지요. 랍비 교육을 받았고 헬라 철학에 정통했으며 어떤 경우에든지 전천후로 그의 논리를 따라잡을 사람은 없죠. 그만큼 고집의 사도입니다. 소신과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죠. 고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거기에 집중할 줄 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 속된 말로 똥고집이든 황소고집이든 어딘가 하나 꽂히면 집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꽂히면 다른 거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만 합니다. 끝장 볼 때까지 합니다. 고집스럽게 그것만 합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자기는 그것만 합니다. 이게 고집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고집입니다. 사명은 어떻게 생각하면 고집입니다. 나는 죽고 난 사람 그걸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고집이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내가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매진하는 겁니다. 그 사명은 비단 앞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맡은 일들,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든지 식당 봉사를 한다든지 회계실에서 재정을 본다고 하든지 아니면 주차 관리를 한다고 하든지 교회 안에 있던 어떤 일들도 그냥 봉사하는 어떤 지나쳐가는 과정이 아니라 정말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걸 할 때 내 마음에 벅차오르는 기쁨과 은혜가 있어서 그 일들에 내가 나이가 먹고 직분을 은퇴하고도 그 일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걸 하면서 은혜 받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족감들이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어떤 충족감을 가지고 있었냐? 복음을 전할 때 가지고 있는 충족감이, 그 마음에 있는 충족감이 있었습니다. 실패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방법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은 벅차 올랐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그가 그렇게 가고자 했던 로마로 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오직 방향은 한 방향입니다. 로마로 가야 한다.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사도 바울의 눈에 밟히고 발에 밟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을 청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에베소 교회.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장로들, 목회자들, 중직자들을 청하죠. 그리고 그들이 옵니다. 와서 그들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이 자기가 가르친 것들을 복습을 시키죠. 내가 19절부터 해서 21절까지의 내용이 1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 그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행하고 섬겼는지 알지 않느냐. 나 이렇게 행했다. 모든 겸손으로, 그리고 여러분들과 눈물을 흘리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고 주를 섬겼으며 유익한 것은 거리낌이 없이 전하였던 것. 그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서론이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본론은 여기 있습니다.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23절 내용을 좀 알아보시려면 21장으로 넘어가시면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려는 사도 바울을요,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 말들은 성령이 내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각 성에서 환란이 내게 기다린다라고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환란이 있어. 바울아, 너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너 큰일 나. 너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너에게 환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지만,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집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 사명 위하여 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지금 여러분을 내가 보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여러분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후로는 여러분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가야 합니다. 이것을 별명을 붙이자면 사도 바울의 거룩한 고집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오늘날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 이는 다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것들을 저는 다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피에 대하여 저는 깨끗합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에스겔 3장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혹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날에 거치는 것을 두며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간단하게 말하면, 네가 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가지고 죄인이 돌아오면, 의인이 범죄하지 않으면 너는 그 모든 생명과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다 전하였다. 이미 다 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다 전하였다. 모든 사람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삼가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잘 섬겨라 이 말입니다. 그들을 잘 섬기며 잘 컨트롤해라 이 말입니다. 삼가라. 그들만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도 잘 컨트롤 시켜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기 때문에 양떼를 위하여 너 자신도 컨트롤해야 되겠지만 그들을 잘 컨트롤 시켜라. 삼가라 이 말입니다. 내가 떠나고 나서는 사나운 이리가 또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을 어렵게 할 것이다. 여기에는
교회가 앞으로 당면하게 될 어려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도 당할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들, 고난들, 심지어 죽음까지도 견뎌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교회는 앞으로 그들에게 들어올 사나운 이리와 같은 이단들과 영지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 같은 이런 사람들과 싸워 이겨내어야 되는 어려움들이 닥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비시켜 나가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잘 기억하라.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이다. 결국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의 능력이나 힘에 있지 않고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은 사람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동안에 내가 쓸 것들 난 모두 다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스스로 충당하였다. 바울의 고집은 오직 사역 중심이었습니다. 사명 중심이었고, 그리고 표독스럽게도 내 필요는 내가 채워나간다.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채워나간다. 부끄럽지만 한마디 이야기를 드린다면 이것입니다. 저 가운데도 고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그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 걸 가지고 하겠다.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충당하겠다라는 고집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찬양팀에서 베이스 기타 주자로 있을 때에 제 앞에 있었던 찬양 인도자가 자꾸만 그 찬양팀 단장으로 있던 장로님과 담당 목사님에게 계속 뭔가를 사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바톤 터치가 돼서 제가 그 자리를 맡았을 때, 찬양 인도자의 자리에 올랐을 때 제게는 그것들이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없어도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 인도자는 일렉기타, 전자기타를 쳤기 때문에 전자기타에 대한 각종 장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통기타를 쳤기 때문에 그냥 앰프만 꽂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장비가 도합해서 100만 원 이상이 넘어가는 고가의 장비들로 쭉 구입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게 다 고철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과연 저럴 필요가 있을까? 자기가 필요한 거면 자기가 사서 쓰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쓰는 모든 장비들은 기타 하나, 케이블 하나, 마이크 하나까지 저는 제 개인 것을 씁니다. 물론 잠깐 충돌되기 때문에 치웠다가 다시 끌어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제가 금요반 기도에 찬양 인도할 때는 쓰는 마이크는 주일 오전에 뒤에서 찬송가 서포트 할 때 부르는 마이크 말고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쓰는 마이크는 다 제 개인 겁니다. 그래야 저도 마음이 편하고 섬기는 제 마음도 편하고 교회도 아무런 피해가 없다라고 생각한 저의 고집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고집을 저는 부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고집이라면 언젠가 꺾여야 되겠죠. 나중에 제가 찬양 인도를 늘 할 게 아니고 못하게 된다면 나중에 그 모든 장비들을 내려놓아야 되고 중고상에 팔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 예를 들면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어떤 기도의 시간들을 지켜야 되겠다.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 하루에 성경을 얼마 이상씩 읽어야 되겠다. 내가 하루에 무엇을 못한다라도 꼭 하나님과 정한 시간들은 지켜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고집들은 부리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거룩한 고집이 여러분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거룩한 고집이 교회를 살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거룩한 고집이 로마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결국에 그 사도 바울의 거룩한 고집 때문에 우리나라도 복음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거룩한 고집, 한 사람의 사명이라는 거룩한 고집이 한 시대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집이 없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고집이 있으십니다. 오죽하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 그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그 고집을 부리도록 만들어라 이겁니다. 열방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집을, 소원을 만족시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사명이라는 고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35절 상반절과 같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내가 보여준 대로 해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그대로 하면 된다.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보여준 그대로 하면 된다. 끝까지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한 걱정과 교회를 향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뗍니다. 다 크게 울며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17절부터 38절까지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소명과 사명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부르심이 있었고요,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로마로 가야 한다는 사명,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 성령이 각 성에서 자기에게 온갖 환난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되는, 해야 되는 나의 사명, 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견하셔야 합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은 식당 봉사가 내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좋은 음식 만들어서 저들이 즐겁게 먹고 오후 예배까지 잘 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나의 사명이다.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은 차를 교회 들어오면 차를 주차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하여 서로가 불편하지 않게 하여 그들이 예배 드리는데 은혜 받기 위한 마음을 가지도록 만드는데 나의 사명이다. 그 사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시라고 하는 겁니다. 발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 그 사명과 부르심을 발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만이 소명과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과 사회 안에서 여러분들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그것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적으로 믿으십시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왜 그것이 필요합니까? 시험될 때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나의 밭이 황무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각 성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박과 환난이 당신을 기다린다고, 에이구 그렇게 해보니 뭐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해보니 뭐하나라고 우리의 마음 갉아먹는 그런 것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좌절하고 기분 나쁘도록 만드는 것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밭을 갈아엎어서 황무하게 만들어버리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담대하게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일들을 여러분에게 이 한 해 동안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그 길들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었습니다. 뒤에 가다 보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할 때도
바울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러니까 그 믿음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님께서 그를 더욱 다독거리시는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일들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 여러분이 찾으실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게 적임자라고. 그 일들에 네가 적임자라고. 저에게는 부족하지만 아직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대안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게 저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솔루션으로 살고 싶습니다. 어떤 일들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실 방법을 찾으실 때, 그렇지, 제가 있었지 라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하나님의 솔루션으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이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솔루션,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히든 카드, 하나님이 쓰실 때 쓸 수 있는 가장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린 여러분의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세우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의 삶에 그것을 주장하십시오. 그것을 삶에 주장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오늘 24절의 말씀과 같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장하십시오. 내가 그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아깝지 않다. 비록 내가 공이 없고 과가 많다 하더라도, 비록 내가 실수가 많고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비록 내가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맡기셨다고 하면 나는 반드시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 비록 내 앞에 어려움들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비록 앞으로도 더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실수할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명 부여잡고 가겠노라. 나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게 여기고 이 사명 붙들고 걸어가겠노라. 아까 우리 예배 시간을 기다릴 때 경음악으로 흘러나왔던 그 사명이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주십시오. 험한 산도 괜찮습니다. 바다 끝이라도 괜찮습니다. 주께서 내게 가라신 길이라면 가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가서 걱정이지만, 설마 진짜 아골골짝 빈들에 간다고 아골골짝 빈들로 보내실까봐 걱정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가기를 원하시는 곳이라면 그 아골골짝이 소망의 문이 될 때까지, 메마른 땅에 꽃이 피고 향기가 돋을 때까지 하나님, 나는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에 예배하러 나오는 그 사람들이, 그 예배자들이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징검다리 삼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징검다리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징검다리입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 나를 밟고 지나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이 나를 밟고 지나가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독교는 사도 바울이라는 징검다리를 밟고 열방으로 넘어갑니다. 그 징검다리를 밟고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맡기신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버릴 수 없는 사명, 버릴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마음 주시는데 상황에 부딪혀 못하고 있다면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모하는 마음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길을 열어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맡기신 그 사명이라는 거룩한 고집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부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통해서 그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들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